우리가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사실 감사훈련 학교를 시작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감사가 우리 지난주에 단순히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랬죠. 기억하세요? 감사의 그 여부는 그 주도권을 누구한테 내어드리자? 하나님께 내어드리자라는 그 훈련을 하자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감사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오늘 감사의 여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 기대보다 작아도 마지막에 그 해석권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감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그 언어의 훈련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훈련이냐면요, 손의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 손의 훈련이고요, 마음의 훈련이고 정체성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움츠러드는 손으로 내가 그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죠. 그 움켜진 손을 어떻게 할 때? 펼 때, 할렐루야, 펼 때, 그때 감사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감사는요,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정체성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던 내가 그것을 쓰려고 했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설 수 있는 자가 되셔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실 수 있는 오늘 귀한 주일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 훈련 첫 번째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고, 따라해 볼까요? 움켜진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 감사의 훈련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일평생에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읽은 본문 말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태중에 복중에 두 아이를 다 뵌 거죠. 근데 그 복중에서 어떻게 해요? 둘이 싸우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누구를 섬겨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 에서가 작은 누구를? 야곱을 섬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쓰시겠다라고. 누구에게 장자의 그 갑절, 장자가 얻는 축복은 뭐냐면 딱 2배거든요. 2배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하나님 분명히 축복해 주시기로, 장자의 그 축복, 갑절의 은혜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방식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리고 만 것이 결국은 자기의 방식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 손, 하나님께 맡기는 열린 손이 아니라 자기가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계산대로 그렇게 움켜쥐기려고 했던
장자권을 그렇게 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요, 자기 이름대로 한 거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발꿈치를 붙잡는 자, 뭐 속이는 자도 되지만 말 그대로 움켜쥐는 그 인생, 자기의 이름대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붙잡으려고 했고요, 움켜쥐려고 했고, 빼앗으려고 했고,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움켜쥐려고 애쓰고 계세요? 빼앗으려고, 더 얻으려고 우리가 집착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내가 움켜쥔 손을 펴요, 못 펴요? 못 피잖아요. 이건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움켜져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하나님 믿는다며요. 근데 하나님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내 고집, 내 방식, 그거는 하나는 어떻게든지 남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왜 감사가 어려워요? 우리가 받은 것이 없어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이 손을 움켜쥐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한번 움켜잡아요. 그 움켜진 손에 뭐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감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움켜쥐고 있으니 그 손을 펴지 못하니까요, 감사가 들어갈 그 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잖아요. 땅이 몇 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어요. 길가와 돌짝밭과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있죠. 마음이 완고한 마음, 말씀은 듣지만 씨는 뿌려져 있지만 딱딱하게 굳어서 길가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돌밭 같은 마음, 말씀이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가 깊어요, 못 깊어요? 깊지 못해요. 그러니까 금세 그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요. 열매를 못 맺는 그런 돌밭 같은 마음이 있죠. 또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 그 유혹과 그 집착하는 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좋은 땅.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밭에 이미 감사의 씨는 뿌려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씨는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아까 제가 감사가 언어의 훈련이 아니랬죠. 마음의 훈련이고 또 무슨 훈련이라고 했어요? 손의 훈련이고 정체성의 훈련이거든요. 오늘 마음의 훈련이 뭐예요? 내 마음에 지금 길가 같은 마음이면 그 감사가요, 들어갈 틈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내 마음이 돌밭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못해요. 한 번 감사하고 말아버려요. 계속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훈련학교에는 여러분 입학은 있어도 뭐는 없다고 그랬어요? 졸업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집착만 하는 그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감사가 숨을 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감사가 숨을 쉬고 계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숨 좀 쉬세요. 지금 숨 좀 쉬고 사세요. 감사하면서 좀 살면서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감사훈련학교, 여러분의 움켜진 손을 좀 펴셔서 열린 손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움켜진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움켜지는 인생이었어요. 장자권도 움켜쥐려고 하고, 에서의 그 자리도 움켜쥐려고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계속 빼앗고 어떻게든지 더 얻으려고 했던 그 움켜쥐었던 그 인생. 근데 그가 결국은 에서를 만나요, 안 만나요? 도망갔다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요, 몇 명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냐면 400명.
많아요, 적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속였던 형 에서가 자기를 잡겠다고 400명의 종을 데리고 온다니 야곱의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어떻게 해요? 양떼와 소떼를요, 세 떼로 나눠서 계속 보내죠. 종도 보내고요, 가족들도, 자식들도, 아내도 다 보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누구만 남았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요, 야곱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숨을 곳도 없다는 것. 누구도 의지할 것도 없고요, 붙잡을 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홀로 남으셨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계획들이 아직도 많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러 오셨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있는 그 야곱을 만나러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그가 홀로 남았을 때 결국 에서에게 양떼, 소떼, 가족들, 종을 다 보내잖아요.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은요, 에서에게 빼앗은 그 축복, 그 장자권을 다시금 에서에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돌려줄까요? 내가 움켜쥐고 빼앗은 그 장자권, 그거 돌려줘야지. 움켜쥔 손을 펴야지 누구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제서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홀로 남은 그 야곱은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움켜잡았던 그 손을 다 펴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순간 가운데 그 받은, 빼앗은 모든 것을 다시금 오늘 에서에게 돌려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결국은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이 더 깊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있던 그 야곱, 누구와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죠. 우리는 그 장면을 어떻게 많이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축복받더라, 응답받더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 해석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오늘 다시금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야곱이 붙잡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잡혀 주신 걸까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잡혀 주신 건 아닌가? 여러분, 씨름에서 단번에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씨름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움켜쥔 손을 펼 때 하나님은 우리 펴신 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움츠려 있는 것들, 자꾸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소유하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힌 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불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너 나 좀 붙잡고 살라고. 할렐루야. 너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 그거 놓고 나만 붙잡고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할 감사 훈련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움켜쥔 그 손을요, 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아까 광고도 했지만 유정희 집사님 그 개업 학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많이들 오셨어요. 사랑 목장도 많이 오셨고, 거의 제가 모르겠어 세보진 않았지만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 오지 않았나? 그렇죠?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지금 유정희 집사님이 있는 학원의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3분이 오셨어요. 내가 이분을 좀 미리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본 적도 있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간석동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 가운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 알리신다는 것처럼 이분이 행한 일을 좀 더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다가 제가 혼자 울컥해가지고 그랬는데, 왜 울컥했냐면 이분이 다니엘 위즈덤 학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거든요. 여러분 벌써 학원 이름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믿음의 향기가 좀 나지 않아요? 다니엘 위즈덤 학원. 이 학원이 너무나 대단한 게 뭐냐면, 원생들을 받을 때 상담하잖아요. 이 학원 등록할까 말까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원은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걸 이야기한다. 그래도 등록할 거냐? 그래도 올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거든요. 감사를 훈련하는 움켜진 손을 우리가 핀다는 거는요, 자기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을 나눈다는데 아이들이 많이 올까요? 안 맞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원장님은 움켜진 손입니까? 편 손입니까? 움켜졌어요? 폈어요? 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훈련을 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움켜진 손을 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할 훈련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방식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움켜쥐고 있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파푸아뉴기니아의 원숭이 잡는 법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었는데 생각나세요? 원숭이 잡는 법. 원숭이 무서우세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그냥 조그만 항아리를 준비해요. 그 항아리에는요, 원숭이 손 하나 딱 들어갈 만큼 그 구멍이. 그러면 그 안에다 뭘 넣냐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밤, 땅콩 이런 걸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여러 개 놔요. 그러면 숨어 있어. 그 원숭이가 와서 그 항아리 보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손을 집어넣어요. 그럼 손을 집어넣어서 뭘 잡을까요? 바나나를 쫙 잡아. 그러면 잡으면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양쪽으로 다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빼려는데 못 빼. 그럼 사람이 와서 잡으려고 해도 이걸 놓고 그냥 손을 힘들게 빼가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잡고 있어서 놓지 못해서 결국 원숭이를 잡는데요. 이게 파푸아 뉴기니의 원숭이 잡는 법이에요. 이게 원숭이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까? 근데 왜 자꾸 움켜진 거 그거 못 놓냔 말이에요. 왜 자꾸 집착하고 장자권 얻으려고 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움켜쥐었던 인생이 결국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니골되잖아요. 부러지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그는 더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진 거죠.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푸니엘의 축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감사 훈련은 오늘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움켜진 손을 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식대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그 환도뼈가 꺾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 훈련을 해 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변화됨이 시작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감사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야곱은 자꾸 다른 사람을 되고 싶어 하거든요. 누가 되고 싶어 해요? 에서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가면을 벗고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할 때, 그것이 감사의 훈련, 두 번째 훈련입니다. 야복강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묻고 계실까요? 왜 물으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단순히 그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죠. 너 누구냐? 너 누구야? 너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어? 너 왜 가면 쓰고 살아가고 있어?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가 물어볼 때 뭐라고 해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목소리로 했을까요?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냈을까요? 흉내냈겠죠. 아버지가 잘 보지 못하니까 이제 나이가 노안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팔에도 털을, 목에도 털을, 목소리도 흉내내고 가면을 쓰고 야곱의 냄새가 날까봐, 자신의 냄새가 날까봐 에서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에서의 옷을 입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속이고요, 내가 꼭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을 숨기고 있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야곱, 에서의 가면을 쓰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 야곱,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물어보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야복강에서 다시 물어보세요. 기회 주시는 거죠. 야, 너 누구냐? 그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해요? 또 에서라고 얘기해요? 야곱이라고 해요? 야곱이라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을 감추지 마십시오. 가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깨닫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소망하기보다 왜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아까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미 완고해졌어요. 길가에 같은 마음이에요. 돌짝 같은 마음이고 자꾸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오늘 가시떨리와 같은 그 마음으로는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밭에는요, 감사의 씨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씨는 문제가 없어요. 감사의 씨는요 부족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은혜가 부족해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장자권의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린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갈 때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못하는 이유는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러분 에서라고 대답할 겁니까? 야곱이라고 대답할 겁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속이는 자입니다. 나 가면 쓴 사람이고요, 나 다른 것만 구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손만 구하며 살아갔던 나의 인생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얼굴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70세에서 74세 그 사이에서요, 세계 최고 기록, 마라톤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신행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요 마라톤 세계 70대 중에서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2시간 54분을 뛰어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죠. 마라톤 풀코스를요 70대가 2시간 54분 정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수 션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면 좀 감사해요. 그럼 다 아는 거지. 근데 이분하고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가수 션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뛰는 걸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수 션은요, 저보다 한 살인가 더 많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두 살? 3시간 안에 못 들어와요. 3시간 10분 정도 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70대 이 할아버지는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데 2시간 54분인데 이 가수 션은 못 뛴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세계 7대 마라톤 중에 70대 중에서 이분이 4개 대회를 다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앞으로 목표가 남은 세계까지도 다 자기가 그 기록을 바꾸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그 사람에게 션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님, 선생님, 나도 3시간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3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신행철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는 좋은 방법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이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서브 3라고 하거든요.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3시간 안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미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니 기록은 점점 나아지지만 3시간 열심히 해서 3시간 5초, 10초 3시간 안에 절대 들어오지 말고 그거 하라는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저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감사할 거와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거든요.
그 명분과 직분과 사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린 그거 안 쳐다보고 내게 없는 거 지금 한 가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거 한 가지 얻으려고 집착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는 이미 우리 가운데 뿌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결단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이미 충분하다고, 할렐루야, 이미 감사하다고, 이미 내 마음밭은 감사의 땅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이엘이라고 했잖아요. 그 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얼굴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이름도 찾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기의 정체성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감사 훈련인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뭐냐면, 형 에서를 드디어 만나잖아요. 근데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대요. 그렇게 고백해요. 아멘도 안 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굴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원수도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도 뭘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가면 쓰던 사람이 진실한 얼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 이게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이름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 금요일 날 지금 부평별곳을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아침마다 꽃을 사러 가거든요. 꽃을 사러 가는데 늘 매일 가는 그 화원이 있어요, 꽃가게가. 근데 아내가 타더니 꽃 한 가지를 못 샀대. 거기에 없어서 다른 데를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게로 또 갔어요. 바쁜데 갔는데 그것만 사고 올 줄 알았더니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 시간이 왜 걸렸냐 그랬더니 나오는데 어떤 꽃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안 살 수가 없었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서 정리하고 금요일마다 우리 목회자 합창단 연습이 있어서 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3층에서 그거를 꽂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꽃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저 꽃 참 예쁘다고, 눈에 들어온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저 꽃 때문에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나오다가 눈에 띄어서 안 살 수 없었던 그 꽃. 그 꽃을 꽂기 전과 후가요, 제가 봤거든요. 완전히 다르다.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그 꽃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눈에 띄고요, 사람에게 눈에 띄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감사 훈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눈에 띄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움켜진 것을, 그 손을 펴시고,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돼야지,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지 나는 내 삶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오늘 복음성가에 보면요,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가 계속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아직까지도 움켜진 손이 있다면 하나님 그 움켜진 손을 펴서 아버지 열린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며, 꼭 야곱으로 살지 않고 에서로 살려고 했었던,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들어 하나님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훈련을 계속해 나갑니다. 지속한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야곱이면서도 에서가 되려고 에서라고 대답했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움켜진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한 번의 감사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일평생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움켜진 자신의 손을 펴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날마다 감사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오늘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의 훈련을 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감사하는 연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며